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아들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깨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성백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김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아버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주님 이모저모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건만 저희들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할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나이다. 주님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우통학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재단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재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나옵나이다. 주님의 가정 가정들을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을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행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하나님 우리들의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고 본양떼들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의 종님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신약성경 309쪽 나같이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고구마를 저녁에 쪄 먹어봤거든요. 버섯. 강화도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는 거였군요.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안 줄까 생각하다가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계절 중에 가을이 참 아름답다. 그런 풍성함의 은혜를 느꼈어요. 이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고스란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아주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자, 호랑이는 죽어서 그래도 가죽이 나오네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붕이할 때 보니까 뼈를 남긴다고 그러더라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언젠가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제 준비하는 건 수요일 예배의 요셉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이야기만 또 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최고의 지혜가 더 극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잘못되려고 어찌 보면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 돼야 됩니다. 어떻게 좀 30년, 40년, 50년 믿어보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계속 달라져야 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뭐냐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시, 이런 뜻이에요. 텔레비 가끔씩 가다 보게 되면 몽골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몽골 사람들이 양들을 많이 키우죠. 그 양들을 소유물로 이야기하고 보여줄 적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저건 내 양이지. 그런데 털이 자라고 나면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라진 글자에게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전의 옛사람들은 어떻게 흔적을 짐승들한테 남겼냐면은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로 새빨갛게 달구어 가지고서는 그 몸에다가 찍어 가지고서는 불로 지져 가지고서는 표시를 남겼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에 노예를 표현할 적에도 노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는 흔적을 남기기도 했죠. 심한 경우에 노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지만 사람의 이마에다가 불로 지져 가지고 표시를 해서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죽어야지만이 없어지는 흔적이 되어지죠.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 군하고 싸웠을 때 일인데, 보는 족족 독일 사람들 잡아가지고 마구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가 있었는데 뭐냐면 팔뚝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N자를 새기면은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죠. 한 번은 독일 군인 중에 아주 똑똑한 군인이 붙잡혀가지고 너 나폴레옹을 선택해라. 너 팔에다가 N자 새기면 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란 듯이 일부러 그 사람 팔뚝에다가 N자를 지져가지고서는 놓았더니만 이 병사가 자신의 그 팔뚝을 칼로 스스로 내려쳐가지고 잘라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절개를 지키면서 나는 영원한 독일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4가지의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흔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흔적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장 큰 흔적은 십자가를 지신 흔적이죠. 채찍에도 맞으시고
또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의 흔적,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그 피 흘리셨던 흔적,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온 예수님의 육체의 흔적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을 적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졌나요? 그대로 갖고 계셨나요? 안 봐서 모르겠죠. 성경에 어딜 보면 되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한 사람 도마가 빠져 있었죠. 나는 예수님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어. 그럴 때에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에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의 그 손으로 나의 뭐예요?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 그 안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라.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흔적은 여러분 그대로 뭐예요? 가지고 계셨죠. 도마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창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을 적에 제일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흔적에는 따라다니는 똑같은 불문율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고 아픔의 흔적이고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흔적이지만 그 안의 흔적은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 그대로 그 삶이 그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후에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극심한 아픔과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많은 성인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성 프란시스가 일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시 없는 장미 이야기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이야기가 유명해요. 프란시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항상 자기한테 거룩한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좀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지 않냐. 극심한 그 자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프란시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한테 정신 차리게 벌을 줘야지 해가지고선 아시시에 있는 거리에 장미밭으로 달려가요. 그리고서는 장미밭에 확 뛰어들면서 거기를 막 뒹굴어요. 지금 별로 안 느껴지죠?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프란시스가 발버둥 치는 걸 보시고 천사들을 급하게 내보내셔가지고서는 장미에 있는 가시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프란시스가 뒹굴었던 그 장미밭에는 장미꽃에 가시가 없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제가 더 놀라네요. 장미꽃에 가시가 없다. 프란시스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뭐냐면, 프란시스가 주님한테 매일 기도하기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흔적을 주세요. 어느 날 프란시스의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어떻게 발견이 되어졌냐면, 프란시스가 옷을 입으면은 못자국, 찬자국, 채찍 자국이 온몸에 베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해주던 그 여인이 이걸 보면서 빨아도 피가 흘려 나오는 걸 보면서, 야, 프란시스가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과 그 흔적을 지녔구나. 그래서 이게 밝히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예수의 흔적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은 대신 짊어지신 흔적이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뉴욕에서 어느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장이 워낙 일을 고되게 시키니까 사람들이 골이 나가지고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크기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질 날 때마다 가서 때려라, 두들겨 패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3일에 1개씩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인형을 빨리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져 가지고 일의 능률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런 인형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스트레스에서 착착 되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누군가 맞아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누군가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누군가 먼저 눈이 많이 온 눈길을 걸어가야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욱 많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줄 적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날 적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무지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제가 전도 좀 하려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그냥 얘기하거든요. 얘기해요. 옆에 다음 펜션 가서도 괜히 쓸데없이 말 걸어보고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 동막 해변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을 좀 만났죠. 이장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거 다 교회 나올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빨리 너희들도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사람 다 안 나와도 이장님만 나오면 돼요. 예수 믿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가서 인상 한번 쓰거나 얼굴 쏘아 붙이거나 말로 그냥 한번 휙 해버리면, 야, 저것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교회 안 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꼭 전도를 해라 이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의 신조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되는 사람보다 생활 속에서 내가 모범을 보여가지고서는 전도하는 게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진국이 된다. 진국이 된다. 그래서 어떠니 저쩌니 해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려면 제가 진짜 목회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의 심령이 있는가. 화나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억울하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기분 조금 나쁘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나가면 화난 게 튀어나와. 탁 찌르면 핏방울 탁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보려면 젓갈로 찔러봐야 된다는데 저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예수 잘 믿었는지 찔러봐야 돼. 찔러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찌르면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면 그 피가 자기도 덥지만 다른 사람도 덥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평안 주는 건 뭐냐? 그냥 칭찬하면 돼요. 칭찬하면. 아휴, 어쩌면 그렇게 힘든데도 열심을 다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즘요, 한규호 집사님이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김희진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 내가 괜히 목사님 만나는 바람에 끌려다녀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녁에 더 찾아가야지. 네? 분명한 건 믿음이 거기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우리 집사님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길거리에서 한 집사님 만날 때마다 아유, 한 집사님 수고 많네. 수고 많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서로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앞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뒤에 호박을 자꾸 달고 다니면 안 돼. 호박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채찍 흔적. 채찍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나 맞으셨느냐 계산해 보니까 약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맞으셨는데 피를 흘린 시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9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 이스라엘에서 직접 구해가지고 온 책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걸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풀어놓은 책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뭐 엉덩이에 받침대를 껴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십자가의 그 못을 박힐 때에 이 가운데다 박느냐 여기 손목에다 박느냐 이런 어떤 학설에 대한 부분. 근데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리쳤던 채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납덩이와 짐승의 날카로운 뼈. 채찍, 으랴! 속 끌고 갈 적에 으랴 하는 그 채찍이 아니라 딱 치면 빡 박혀요. 쫙 뜯으면 살을 밑에서부터 파가지고 나오는 채찍.
그 채찍을 맞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맞았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맞았을까? 그런데 바울이 간접적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거 몇 대예요? 39대 5번이니까 5, 4, 28니까는 뭐예요? 195대를 맞은 거예요. 야, 그 뒤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배에서 1주야를 깊이 지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줄이고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냐. 신명기 25장 1절 3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될 적에 그 죄의 경중대로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해서 때리게 될 적에는 40까지는 때리느니와 그 뒤로는 넘기지 못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때려도 좋은데 유대인들이 난 그래도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그러운 거야 해가지고서는 40대 딱 때리기 직전인 39대까지 때리고 쉬었다가 다시 때린다는 거예요. 쉬었다가 아주 악랄하죠. 그러니까 이 악종적인 유대인들의 그 고난 속에서 이 바울이 채찍을 맞고 두들겨 맞았을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채찍에 흘린 피에 효능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뭐예요?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뭐예요? 얻었도다. 그래서 이 채찍의 흔적은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 이 채찍의 은사에는 특별히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고쳤죠.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나갈 때에 몸에 손을 대거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예수 피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텍사스에서 크게 교회를 부흥하고 열심히 목회했던 레리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39살에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되어가는 거죠. 야, 이거 더 이상 목회를 못하는구나.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의사들이 이거 정말 사람이 못 고칩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2시쯤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레리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리아, 나가서 전해라. 내가 고쳐줄게.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거죠. 네, 고쳐주세요.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어휘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나가서 전해라. 고쳐줄게.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나갑니다. 레일리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나가. 레일리 목사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뭐예요? 고쳐주면 나갑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씨름하다가 아침을 맞이했는데 의사들이 출근하면서 먼동이 터오는 그 모습 가운데 그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목사인데 내가 이게 좀 잘못됐다 기도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의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지금 퇴원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당신 미쳤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 못 고치면 아예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테니까 당장 퇴원시켜줘요. 그래서 레리 목사님이 퇴원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공원에 가가지고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이여 이 말씀을 외치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 다 모이세요.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였는데 기도하는데 나는 거예요. 낳는 순간 레리리 목사님 귀가 하수구 구멍 뻥 뚫어지는 것처럼 귀가 멍멍할 적에 뭐 하면 되죠? 하품하면 되잖아요. 그럼 귀 뚫리는 것처럼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채찍의 흔적이에요.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축복 기도하고 그럴 적에 기도 그 몸 아픈 위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가시 흔적. 가시 흔적.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시가 천지창조 때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다른 때에 만들어졌나요? 이게 지금 물어보니까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이 표정을 가지고 지금 저를 보거든요. 성경을 보면 가시는 원래 창조물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엉겅퀴를 땅에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죄로 인해서 나온 건데 그 죄의 상징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셔서 그 머리에 흘러나오는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여러분 뭐예요? 닦아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었죠. 그러다가 눈이 떠가지고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살았다는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바울이 어떠한 병을 앓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밖에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어려운 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했거든요. 정용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었죠. 정용치 목사님이. 저는 잘 몰랐어요. 정용치 목사님이 제가 은혜교회 출신이니까 거기 감독님이 이제 은퇴하고 영종도에 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화재 때문에 여기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는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용치 목사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친구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동막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용치 목사님이 난로를 피다가 불 피우다 그랬나요? 네? 덤불에 불러오다가 참 어떻게 보면 덤불에 불러오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는
나무 안에 뭐 총알이 박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이 정영추 목사님 생각해 보면서 눈이 하나 실명됐잖아요.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에 강은호 목사님이 그 정영추 목사님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눈이 하나 실명이 되어지신 목사님. 성막 공부를 배우는데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저분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목사님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건강 놓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도 이 문제 놓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실상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처음 목회하고 실패했을 적에 그때 아마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집사람도 충격받은 것 같고 젊은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야, 교인이 세상에 저렇게 무섭나? 야, 장로님 정말 무서워, 권사님 정말 무서워. 그때 그래서 목회 안 하려고 했다가 시골 내려갔는데 그 다음 해에 겨울 12월에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제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요. 숨을 못 쉬는데 갑자기 죽음이 엄습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큰딸 하은이하고 그때 둘째가 안 태어났으니까 저 마누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쓸데없는 약을 10년을 먹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다가 갈보리 교회에서 확 넘어져가지고 쓰러지는 바람에 이 병의 정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고치려고 2번이나 수술대에 올라갔죠. 시술을 8시간씩 했어요. 8시간. 8시간을 이 핏줄을 집어넣어서 심장에 올라가가지고 고주파로 심장이 막 지멋대로 뛰는 데를 지지는 거예요. 지지는 거예요. 이걸 8시간 했어요. 나오면 여기가 버가지고 이렇게 보통 한 번 하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올해 스트레스 뭐 작년부터 엄청 받았다가 요즘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갈보리 교회 그때 이렇게 하고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병은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고치지도 못하고 평생에 내가 짊어지고 갈 하나님이 주신 가시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겠죠. 성도들이 목사님이 건강해야지 덕이 없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김 목사 왜 그래요? 그랬더니 딸 둘 나면은 교인들이 와서 기도도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딸남 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딸밖에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서울에서 기도할 적에 신혼부부가 4쌍이나 있었거든요. 기도만 하면 아들만 잘하더라. 다 아들 낳았어요, 다 아들. 그러니까 아무나 또 기도 받으러 오면 안 돼요. 네? 그 지금 마음이 편안한 건 뭐냐면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것대로 그냥 사용하신다. 어느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셔갖고 우리 목사님이 천사라고 자꾸 얘기해갖고 천사가 아닌 천사가 자꾸 천사가 괴롭네. 네?
제가요 성격이 무지급하고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전적이었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 되더라고요. 제가 아마 지금 이 병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마 팔팔 날아다녔을걸. 제 선배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기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가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살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걸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서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막 달리는 화물차가 되어져 가지고선 요 며칠 전에 연세대에서 자동차가 그냥 막 덮쳐가지고 많이 다쳤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내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완급 조절을 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 가시 흔적,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가시 흔적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죠.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사람이었어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도 완급 조절이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따라해 보세요. 기도 흔적. 바울은 낙타무릎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지금은 참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죠? 옛날에 예배당은 다 마룻바닥이었고 그죠? 참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 선배들은 항상 교회에 오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죠? 지금 아마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다들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장의자지만 또 좋은 교회에 더 가면은 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 개인 모든 의자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기도는 뭐 제가 여기서 권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기도를 하면 한 가지를 더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요. 누구죠? 성은 루, 이름은 디아. 루디아. 처음 들어보는 얼굴들이에요, 다 지금. 루디아. 기도처 찾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어떻게 돼요? 도망간 줄 알고서는 간수가 놀라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있는 그곳에는 때로는 감옥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건 기도의 흔적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흔적이 있는데 야곱 같은 경우 형하고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를 절었던 그 흔적. 여러분 그 요한예술의 목사님 기도처에 저는 못 가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김 목사 이거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죠. 그랬더니 종교개혁지만 돌아다니는 그 성지순례 코스가 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가셨는데 여기가 요한예술의 목사님이 기도하던 방이야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마루가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조지 뮬러, 그 가난한 고아들을 갖다가 2,000명 먹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 후원자가 한 명도 없이 2,000명을 먹이고 있으니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서는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은 도대체 돈 나오는 구멍이 어디 있길래 이렇게 아이들을 먹이요? 아, 내가 보여줄게요. 나 따라와요. 하고서 방에 가가지고 방석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 방석이 빵꾸가 뽕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 방석의 구멍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돈 나오는 구멍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집에 가서 구멍을 좀 뚫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구멍을 뚫을지 하나씩 좀 잡아보세요. 아, 목사님 나는 절대 안 돼. 그럼 한번 얘기해 줄게. 집에서 제일 낡은 옷을 한번 입고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또 빵꾸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기도의 흔적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한 선교사가 17년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소년을 얻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엘리아스.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모슬렘인 아버지가 너 예수 믿지 마. 너 그럼 죽어. 모슬렘은 가족의 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걸 죽이거든요. 진짜로.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방 한 구석에다가 집어넣고서는 몇 날 며칠을 밥을 안 주고 힘들게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더니만 야 나와서 밥 먹어. 이래가지고서는 밥을 먹으려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손을 딱 대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었던 이모가 탁 하고 쳐가지고서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걔가 옳다구나 하고서 와가지고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거기다가 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그 소년이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방글라데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목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흔적은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 성도들 오늘 흔적을 4개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 얘기했죠? 십자가 흔적 첫 번째, 두 번째 채찍 흔적, 세 번째 가시 흔적, 네 번째 기도 흔적. 잊어먹지 않겠죠? 우리의 삶에 이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흔적, 채찍 흔적, 가시 흔적, 기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날 월삭 수령 예배가 있고요. 오늘 기획위원회 모여가지고 교회 공사 마무리할 것 좀 얘기하고 추수감사절 진행할 것 조금 얘기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예배 끝나고 기획위원회 같이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사 주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딪힐 적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이 정말로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밝히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